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에 오시고 또 웹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복음 예배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저는 이 교회의 목사의 한 명인 가지야마 코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처음 오신 분 혹은 성경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오긴 했지만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25살 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은 물론 또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중학생 시절에 그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있고 또 목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과 교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그때가 아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들이 1%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종교라는 그런 감각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오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냥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그냥 기독교 책을 사고 또 사회 공부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가 있었습니다. 의문이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그냥 드라큘라가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거나 막 끌어안거나 하는 그런 그 여성들의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였습니다. 왜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또 울거나 하는 것일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그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러 종교의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 사후의 세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사람 친구들이 모여서 그 어머니는 이상한 집회 가기도 하고 또 신흥 종교의 집회에 가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저도 때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 집회에서 얘기를 듣거나 그 종교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더 복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얘기는 굉장히 제가 읽었을 때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 대학교 시절에는 저는 특정 종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는 것은 까먹었습니다만 그냥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텅 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적당하게 주변 사람에게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맞출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나는 어떤 가치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본이라고 하죠. 그 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러면 내 인생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딱 그 무렵에 제가 아까 말했던 기독교 책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흥미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던 시절 그때 처음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저 혼자서 그냥 왔습니다. 그 이후 30년 이상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진짜 거짓말이 아닌 내가 되어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크리스찬들도 읽은 적이 없는 분이 많은 분이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중심 테마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에 집약되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은 저 세상은 없다. 이런 무신론 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일본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 또 부모님이나 선조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정토라고 할까요? 죽으면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느낌을 갖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부모나 선조상이 왜 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까요? 지옥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것이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그분이 내게를 낳아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 지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곳에 가는 것일까? 나는 죽으면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막연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살아고 건강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상황으로, 막연한 상황으로 살아가도 괜찮나요? 성경에서는 죽은 이후에 천국과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기보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냥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상 딱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프린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그 표적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하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냥 먹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악마, 사탄의 존재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부터 떼어버리려고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었던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도 짓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뭘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쓴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부터 20절,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세 번째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악을 행해버리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니꾸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때때로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은 사랑하라고 하더라도 내 욕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안에는 선이 없고 악을 행하에는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이 바울처럼 내 죄의 깊이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때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다시 말해서 죄의 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없어버리거나 죽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뭘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분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구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고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죠. 이 세상에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막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모호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시고 처벌하십니다만 그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화를 내시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 죄가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입니다.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이 무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왜 대신한 사람이 죄가 없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한 죽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으니 병자를 고치고 치유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규탄하셨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셔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건 그냥 표면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한 죽음, 그거 아주 생생한 일은 아닙니다. 손에 다리에 큰 못을 박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서 둡니다. 몸이 내려가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리면 그 못 박힌 자국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하 운동을 계속되다가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父よ彼らをお許しください。彼らは自分が何をしているのかが分かっていな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벌을 그리스도에게 다 지었게 했을 때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절망의 외침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벌은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9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하나를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음의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나에게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영원한 멸망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자신의 죄를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믿으라는 뜻인가?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이 약을 먹으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의사에 대해서 뭐야, 약 안 먹으면 병을 못 고치는 이 의사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가요? 의사는 약을 먹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침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병이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제멋대로 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선행을 쌓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상태로 결점투성인 나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매주 교회 와서 헌금을 하거나 하는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 믿는 것, 그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만약 인간 사회에서 정말 혼자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냥 쓱 또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편안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어 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집에 종교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분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